다림줄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17주째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 5가지 환상 시리즈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이 뭔지 아십니까? 웬만한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다림줄은 무게 나가는 돌이나 금속을 매다른 줄입니다. 벽을 쌓을 때 담벽의 수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집을 세울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다림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의 위험도를 측정할 때도 이 다림줄을 사용합니다. 얼마나 균열이 생겼고 얼마나 기울기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건물의 위험도를 측정합니다. 성경에는 다림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명할 때 그 뒤에 심판과 징계가 따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림줄이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참으심이 끝에 달했을 때 바로 이 다림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그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왔을 때 바로 다림질을 우리에게 내려보내 주셔서 재해 보신다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은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밀어주시고 보류해 주셨어요. 근데 이 다림줄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는 아모스도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딱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울기가 기울어져서 이 건물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고 아모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모스도 더 이상 하나님한테 무언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측정했냐면 이들의 영성을 체크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도덕성을 측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량해보니 이들의 상태가 이제는 너무나 기울어지고 균열이 많이 생겨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이제 이것들은 내가 그냥 용서하고 긍휼함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한도가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내전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너에게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 다시 한번 다림줄을 내려보니 더 이상은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겠구나. 너희의 전이 무너졌구나. 이것은 너희 안에 너희가 이곳에서 살다가 보면 이제 너희에게도 위험이 따르겠구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손을 대셔서 붕괴 위험에 있는 이 건물을 멸실하고 다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굳은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향 한 가지를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향의 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볼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림줄을 내려서 이렇게 측량해 보셨을 때 이게 영적인 균열이 생겨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멸실하신다는 거예요. 멸실하고 다시 지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어떤 영적인 부분에 균열이 생겼을 때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모습이 봤을 때 세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던지는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로 세워진 집은 그냥 계속 있을수록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 무너질 때 느끼는 거는 삼풍백화점 사건이 항상 생각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어서 벌어진 사건이 다리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죠.
저는 무슨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그냥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건물을 잘못 세워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리를 그냥 견고하게 세우지 않고 균열이 생겨버리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다는 겁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균열이 생겨 기울기가 무너져 버리고 흔들려 버리고 쓰러져 간다면 하나님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물도 그렇고 다리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 세워지면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평소와 같이 잘못된 신앙이 된다면 우리가 회개하면 그만이죠. 다시 돌이키면 그만이겠는데 우리가 사후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것이 잘못된 신앙으로 판명된다면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림줄을 항상 여기에 기준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이것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추를 다뤄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일까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씀에 비춰봐 다림줄을 항상 내려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저 잘 괜찮았던 거죠?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근데 내가 원하는 신앙은 이게 아니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도 하나님 제가 말씀에 비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 그건 내가 봤어. 근데 그건 너를 위한 삶이 아니었니? 너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니? 내가 말씀을 너만을 위해 살라고 줬더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사명이었는데 너가 그것은 지키고 살아가는 기본이었고 내가 너에게만 준 사명은 이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살지 않았니? 그래서 나는 너에게 대해서 다림줄을 대봤을 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명이 된다면 정말 큰일 나는 일입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떨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소경,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 제대로 길을 이끌 수 있겠냐는 거예요. 빠지면 같이 빠져버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맹인의 역할을 하는 교회, 맹인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는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조건 그냥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림줄을 대어 보아서 부실공사로 판명되면 그냥 멸시라고 다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번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에 기인하지 않는 축복이 있으면 그냥 즐겁게 살겠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줄을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일산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한번 갔었어요. 참 활력이 넘치더라고요. 그 교회당도 예쁘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이셨고요. 그 목소리에도 참 근엄하게 목소리만으로도 은혜가 되시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자니 제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게 인문학 강의를 들고 있는지 설교를 듣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설교인가 인문학 강의인가. 또 듣다가 보니까 심리학 세미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긍정의 심리학을 얘기하면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그 긍정으로 사는 삶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인용하더라고요. 아니 성경 말씀이 어디 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갔지 생각될 정도로 제가 걱정될 정도로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들이 중요한 것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긍정의 신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긍정의 신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림질로 정확하게 성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의 신학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 되겠지 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긍정을 가지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는 인문학만 있는 교회였어요.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기도원 갔을 때 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기도원 갔을 때는 얼마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얼마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제가 한 2개월 동안 여의도 순복음 전도사를 있다가 2개월 동안 기도원에 가 있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절실한 마음으로 가다가 이제는 절실한 분들만 보게 된 거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얼굴이 까맣게 돼서 기도하시는 분들, 머리가 하나도 없어서 백혈병인가 봐요. 암 치료를 받고 계신 거.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고 정말 내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장난스럽게 기도할 수 없더라고요. 그냥 대충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잡고 전력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말씀에 헌금만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10번 중에 9번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시험에 드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만을 강요하는 모습.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만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원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목회자, 말씀이 없는 기도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잘 재봐서 분명히 이거는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헐고 다시 지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균형을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 가정,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 기업,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헐어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려올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실한 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제가 늘 기초를 강조하는 거예요. 스포츠를 비교하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는 골프는 몇 번 안 쳐봤는데 골프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처음에 폼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폼이 잘못되면 부상이 올 수 있고 그 폼이 잘못했을 때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그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학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기초적인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그 잠재력이 터져나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기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이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도 완전히 멸망하고 수백 년간 포로 생활을 했었던 이 민족에게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성령님이 강림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7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은 7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지어지라 하더라도 아끼지 않고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700년이 걸려도 기초가 무너지면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들도 잘못된 폼을 고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차라리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자신의 폼을 교정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도 마찬가지고요.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것, 잘못된 성향을 고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단점은 오래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기초, 처음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맹목적인 말씀 암송을 싫어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받기 싫어하는 전화가 오면은 우리 어떻게 했죠? 야, 엄마 없다 그래. 얘기했죠. 요즘은 핸드폰이 워낙 발달해서 이렇게 문자를 봅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니 나중에 전화를 하겠습니다라고 눌러버리죠. 그냥 좋은 시절이죠. 거기다가 그것까지는 좀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음식점에 가면 좀 많이 노출이 되는 게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8살이 되면 참 아깝습니다. 아이가 36개월 이상이 되면 좀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2배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의 그 가격 차이가 거의 더블이 됩니다. 48개월인가 36개월을 두고 무료인지 유료인지가 결정됩니다. 그거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그러면 엄마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요. 야, 7살이라 그래. 그리고 말 못하는 애는 까불고 있으면 얘 아직 48개월인데 좀 크지요? 라고 얘기해요.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왜 그래? 나 학교 들어갔는데. 애들이 더 정직합니다. 그렇죠? 예언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넌 내년에 학교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의 일인데요. 1992년에 미국에서 LA에서 흑인 폭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마 우리 운영위원장님 그때 취재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92년에 6일간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53명이 죽고 부상자도 2,00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밤낮 없이 방화와 절도와 폭력이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인 사회에 큰 영향이 끼쳐졌던 사건입니다. 먹을 거 못 먹고 잘 것 못 자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서 겨우겨우 상점 하나 만들고 살아가고 빨래방 하나 만들고 살아가고 세탁소 하나 만들고 겨우 이제 입에 풀칠하기 시작했던 한인들이 자신의 터전과 삶을 모두 잃어버린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힘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낭망하고 다 망할 지경이 됐을 때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미국 정부에서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한 거예요. 그들에게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냐, 무슨 데이터를 보고 보상하냐 하면 지금까지 이들이 세금 낸 것들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매출에 비례해서 손해를 배상해 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동포들이 기뻐했을까요? 더 망연자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거죠. 이들은 좌절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초적인 것입니다. 베이스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초적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는 정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바라보고 있다는 우리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늘 우리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성령님만큼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도 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까지도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 큰 은혜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갈이 내쫓겼어요. 그래서 그 사막을 하염없이 걷다가 이제는 남아있는 물도 없어요.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예요. 그래서 하갈이 어쩔 수 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얘도 죽고 나도 죽어야겠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선택으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저질러진 그 큰 실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여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하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의 울음소리에 이스라엘의 울음소리에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오늘 부른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가사 기억하십니까? 제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굉장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희 기도의 응답을 굉장히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 찬양을 부르고 묵상하거든요. 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태도로 기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삶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림줄을 대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10분씩만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매일 한 구절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 어떤 관계보다 세상 어떤 일보다 중요하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초가 말씀에 있는 사람은 늘 정직합니다.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A 흑인 폭동 이전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했던 사람들은 공정하게 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전받았어요. 전부 다 세금을 허위로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간증들이 쏟아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증을 읽어보면 그 어려운 시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 많은 세금을 내가 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보고 들으셨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낼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누가 본다고.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하나 가지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갔더니 나는 전부 다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간증이 쏟아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탈세하고 절세하고 법의 왕을 피해가고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거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내 노력으로 인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삶의 사상과 가치와 생각과 말투와 습관과 눈빛 하나까지도
다림줄이 되어서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나는 잘 감지를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어요. 야, 우리 차집사 많이 변했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안 그런 사람들이 왜 이래? 아니, 그냥 좋게 하자. 아니야,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해야지. 야, 이거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아우, 안 그러다가 그래. 아, 그래도 한번 해보자. 우리 정직하게 하자. 아이, 진짜 차집사 못 말리겠네. 그래, 아이, 그냥 그렇게 해. 하면서, 아멘.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구나라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플러스 알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내 라이프가 플러스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제대로 행하는 그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상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존심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자신의 이익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신뢰,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배고픈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저한테도 가끔 선후배들 제가 안부 전화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술자리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불러줘! 내가 따라줄게 해도 불편하기 때문에 저를 안 부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좀 편하게 좀 살아라. 야, 여기 있다가 옮기고 여기 있다가 옮기고 또 공부하고 뭐하냐 너는. 아유, 너는 진짜 그렇게 살 줄 알았지만 그래도 안타깝다. 좀 편하게 좀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에 기인하면 너 자존심 좀 버리고 살라는 거죠. 야, 좀 굽힐 줄 아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 거 알죠. 저도 알죠. 근데 다른 건 다 굽히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굽히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친구들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힘들 때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 목사 잘 지내? 그러면서 자기 그냥 힘들다라는 거예요. 잘 지내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유, 야, 너랑 얘기하면 내가 힘이 난다 하면서 힘이 없을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요. 야, 너는 어떻게 말할 때마다 이렇게 힘이 있냐? 살아갈 때 이렇게 기쁘냐? 속으로 생각하면 야, 내가 어떻게 백날 기쁘냐? 내가 기쁘려고 노력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부어주시는 거지. 네가 그걸 내가 설명한다고 알 턱이 있겠니? 하여튼 너도 교회 다녀봐. 기쁘다. 그리고 내가 보내주는 거 항상 읽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항상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영향력이 좀 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런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그 애국심이라는 자존심 하나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그랬던 분들이 있고요. 또 독재 체제에 있을 때 그랬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존심을 지켰던 분들, 그분들로 인하여 지금의 세상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자존심으로 인하여 깃발 하나 가지고 나가면서 내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끔 내어놨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존심을 가질 때 하나님 뭘 주시냐면요, 자존감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유 찌질해, 아유 저렇게 살아, 야, 교회 다니, 아유 너남이다 이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아우 찌질하게 사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거 힘들고 어렵게 아무 낙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웃고 사는 거야, 미친 거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게끔 하나님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넘어서 자존감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심겨질 때 내 형편이 어려워도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찌질해 보여도 내가 전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기초를 삼아라. 말씀으로 너의 삶의 기둥으로 삼아라.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백도 내게 없지만, 세상에 어떤 이도 나를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님이라는 분이 나와 늘 함께해 주심으로 내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스승님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옹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그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림줄과 같은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기둥으로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과 자존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퉁이 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